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신약성경 179면입니다. 119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성경을 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3절까지 2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자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7절 20절 성경을 찾아보지 말고 앞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처체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다음에 27절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14절 그리고 27절을 다시 봅니다. 14절과 27절만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 27절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에 계신 분 인사. 하나님 당신에게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요. 이 미국에는 세계 각 나라 족속들이 모여 삽니다. 시민권자도 있고 그 중에는 영주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는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불법 체류자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 가장 현안은 무엇일까요? 불법 체류자는 보험 혜택이나 뭐 좋은 직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언제 잡힐런지 언제 추방할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커다란 그들의 마음의 애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못하니까. 조국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에 밟힙니다. 그러나 갈 수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면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이라는 것을 취득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영주권 브로커들이 나타납니다. 때마침 내가
연방정부의 고위 관리를 잘 알고 있어서 내게 10만 불만 주면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꼬투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하도 그럴싸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불이 떨어졌는데 10만 불이 무슨 문제냐, 10만 불을 주면 어떤 사람이 20만 불도 받아줍니다. 그 영주권이 쫙 나옵니다. 이거 놀랍구나, 돈의 이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영주권을 가지고 연방정부 사육에 가서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합니다. 왜? 여권을 받고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겉모양은 영주권인데 진짜 영주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순전히 뭐였어요? 가짜였습니다. 정식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영주권이 아니라 사기 집단에서 발행한 전혀 권위가 없는 그러한 영주권이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거나 여러분 세상에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탄로나서 추방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정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가짜라면, 아까처럼 영주권이 가짜라면, 겉모양은 진짜 영주권인데 실질은 가짜인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가 본국에 돌아올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본국인 본향인 천국에 우리의 믿음이 가짜여서 그 발행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발행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역시 가짜 시민권일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늘나라를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크게 분류한다면 두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대부분의 신자들의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를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나의 삶의 어려운 곤경으로부터 구원해 줄 분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단지 구세주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의 삶을 채워주는,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구세주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입술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치 않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s owner, 주인, 그 다음에 as the Lord, 나의 왕으로, as the King, 나의 왕으로, 임금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백성들을 뭐 했어요?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누가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소유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다가 돌아가시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유주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다같이 무엇과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는,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임금님이 되신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되겠어요? 주가 되겠다. 로드. 이 헬라 원어로 큐리오스 한다는 이 단어는 주인님, 왕님 이런 절대자를 의미하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권은 주님께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하시고요? 주가 되려 하셨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사람들의 주님으로 계시기 위해서, 존재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주님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저희 자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사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삶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가리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뭘로 시인하여? 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다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0장 9절의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맙니다. 입술로 예수님 나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로 입술로 몇 마디 떨썩떨썩 하면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도 이만저만의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 몇 마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말이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는 말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을 뒤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뭐라고요? 예수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인정하며 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주리오스로 섬기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의 모든 무릎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앞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를 섬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서 조차도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영광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입이라는 것, 그 누구도 예수를 저들의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입으로 주님 하고 굴복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신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런 깊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입술로 떨썩떨썩 몇 마디 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간신히 구원받아서, 이런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같이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17절, 27절 우리가 아까 말씀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여기서 귀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먼 나라는 뭐 천국이에요. 승천하심, 재림한 다음에 승천했어. 다시 올 때가 있어요. 재림할 때가 있어요. 그 열종을,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를 하니라. 여기서 열문화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각기 다르게 줬어요. 은사를 각기 다르게 나누어줬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은사가 나타나고 각기 다른 그 문화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뭐를 원치 않아요?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두 부류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예 세상 사람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나의 뭘로? 구세주로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예수님을 자기의 종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왕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아요. 저들은 결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나의 삶을 간섭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적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여러 그 뒤에 말씀을 안 적어놨지만은 각 문화에 대해서 상급을,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장면, 최후의 상 받는 자들 대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기를 거부했던 자들,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던 자들, 예수님을 섬기긴 섬긴다고 했는데 믿노라고 하긴 했는데 가짜로 믿으며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종처럼 자기의 피로만 채워주는 구세주로만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왕됨을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뭐하라? 내 앞에서 뭐하라? 죽이라.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러다가 다 끌어다가 죽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이는 것, 죽임을 당한 자는 어디를 가는 거는 말합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 가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고 하시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건 거짓말도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쉬운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에게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에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는 어떤 귀인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기를 싫어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지요. 돌아왔을 때 왕위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재림하 세상을 심판할 때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주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에 반하여
주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자기 인생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헌신이나 충성을 요구하면 등을 돌립니다. 주님을 떠나가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궁극적인 공통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주로 섬기시겠습니까? 정말로 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구하는 값이 너무 큽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의 요가 지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셔.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먼저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그를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야 가지 말아라. 응? 내가 구원의 조건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 나하고 좀 타협하자.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청년을 사랑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얘야 너에게 그러면 전 재산이 힘들면 반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3분의 1만 좀 라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타협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선언하셨어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은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이 그 청년의 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심히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는 자기가 원했던 영생을 소유하고 돌아갔습니까? 소유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 청년은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만 되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게 하고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구세주만 되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의 구세주만 되어서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님이 될 때,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될 때 너는 비로소 구원이 너의 구세주가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단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왕으로 섬기는 자의 그런 자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주와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습니까? 네. 좀 어려워요. 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긴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단지 구세주로만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과 다른 점은 여전히 교회는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저들은 대부분 예수님은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저의 구세주만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는 저희 주인이 되고 저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은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세이버로만 믿는 구원과 상관없는 주님이 소위 말씀하시는 죽정의 믿음입니다. 알곡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로드로, 나의 왕으로,
믿는 자들이 알고 믿음의 소유자예요. 이런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의 삶에서 재산이 곧 그의 신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운데는 시간이 없으니까 뺐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인을 삼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요. 그런 후에 그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예요? 재물신,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그 만몬신이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만몬신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참된 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 마음속에 모실 수 있어요? 모실 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때만 네가 나를 구세주가 아닌 뭘로 섬길 수 있다? 주님으로,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에 속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인류 역사상 마귀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릇된 믿음을 성도에게 심어줘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믿음론 때문에 믿음을 오해하여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주로 바로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나의 무엇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먼저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됩니까? 갑자기 입에 꿀을 바르셨어요. 어렵죠? 제자 훈련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제자 훈련. 그리스도인이 먼저 된 다음에 제자 훈련 많이 받은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된 삶을 사니까 저들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다르네. 저들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네. 카타콤에 믿는 자들이 숨어 지냈잖아요. 로마의 모든 권력자들의 딸들이 다 바람 피우고 그 남편들이 원정 갔을 때 정복 전쟁에 나가면 그 부인들은 전부 다 바람 피웠어. 그리고 사생활을 막 나왔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 카타콤에 숨어 있는 자매들을 불러다가 부인을 삼았더니, 며느리를 삼았더니 그들은 남편이 3년 안 돌아오고 5년 안 돌아오고 10년 안 돌아와도 끄떡없이 정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이들은 정직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붙여주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별명 붙였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붙였어요. 그러니까 먼저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소유자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어느 교회예요? 둘 다예요. 제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어야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믿는 유대인들,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결론을 벌었어요. 너는 믿지도 않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갭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소위 교회에 나온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 내가 진리를 말했다 해도 내 말에 순종도 안 했고 너희들은 나를 주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 하느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염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너희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니까 왜 우리가 거기 들어갑니까? 너희가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그랬지 않느냐.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치 하자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나에게 하지 않은 주님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불행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을 오해하는 심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스러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주님을 자기 종 부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또 생각해요. 구원이 따놓은 당상입니까? 구원이 따놓은 당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진실되게 주님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그분을 순수히 따라갔던 그런 양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시험 들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염소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해. 자기가 예수 믿음 좋은 것 같다고, 성경을 자기는 다 믿는다고. 머리로 믿는 이 지적 동의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참으로 나를 잘 믿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여러분 최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이 자가 영생을 얻는 자요, 이 자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가짜 믿음에 스스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매일같이 점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예수를 믿고 섬기면 참된 제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가 돼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제자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사롭게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예사로 틀려 들은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하,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크게 근심에 빠져야 됩니다.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니까 두 가지 근심이 나와요. 한 가지는 어떤 근심이에요? 썩어질 근심, 세상 근심. 또 하나는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 말씀에 조명해 보세요. 여러분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내놓으라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봐요, 이게 대답이 약하잖아요. 그런 자만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잘 믿었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26절 읽겠어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시련이 닥치면 얼른 도망가지요. 실제로 러시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비밀 집회가 있었는데 스탈린 치하에서 어느 형제가 하도 가짜들이 많이 들어와서 잡아가니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작전을 썼어요. 권총을 들고 가서 들대고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총살을 할 테니까 예수 안 믿는 가짜로 믿는 사람 다 나가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가라. 그러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남아라.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다 쏘살같이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왜 안 나가면 우리는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 같습니다. 나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인데 하도 가짜가 많아서 진짜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 이제 예배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기꺼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만 주님께서 알고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얘기해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얘기해요? 이게 믿음 좋은 집사님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고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 아멘을 못한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찰스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제서에서 이같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그분의 권위 아래 두어야 하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찰스 프라이스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만 읽을까요? 한 번 더 읽어요?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누구의 권위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두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의 만나여 가지고 나왔는 이 말씀 나오죠. 다시 따라서 같이 읽어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뭘로 믿는 거예요? 주로, 임금님으로, 왕으로 믿고 로드로서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피 흘리고 고통 중에 돌아가시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샀는데, 여러분, 옛날에 노예제도 있을 때 노예가 소유한 모든 것은 노예 것일까요? 그 주인 것일까요? 주인 것입니다.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 그 노예 아들도 주인 거예요. 노예가 뭐가서 돈 벌어 왔다, 다 주인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샀는데, 우리의 소유가 주님께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누구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그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뭐예요? 관리자요, 청지기에 불과해요. 나의 생명, 나의 자녀,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학위, 나의 재물, 나의 은사,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돼요. 또 삶을 보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주님이 원소유자고 주님이 그것의 주관자예요. 나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누가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고 묻거든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교회에 이러이러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자매님 와서 도우세요. 아,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시간을 쓰시겠다는 시간 없다고 핑계대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이 가진 은사, 여러분이 가진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쓰십시오. 내어 놓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님은 구차한 변명을 하잖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할 것인지 노멘 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멘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결코 주인의 자리를 우리가 앉아서는 안 돼요. 주님의 왕자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됐어요. 세 사람이 절지에 같은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래 죽어보니까 세 사람이 다행스럽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앞에 제일 먼저 누가 나갔느냐? 집사님이 나갔어요. 집사님이 그 예수님 앞에 나가자 예수님이 버선발을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그 집사님을 껴안고 나의 사랑하는 종아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 광경을 바라본 장로님이 와, 집사를 저 정도 예우하면 나를 얼마나 예우할까?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의 사랑하는 장로야 그래서 막 환영을 했죠. 내려오진 않았어. 장로님이 좀 그런가 보다. 이제는 누구 차례냐면 목사님 차례였어. 목사님이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보좌를 꽉 잡고 힘을 빡 주면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야 왔느냐?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하도 신기해서 예수님 귀에다 대고 예수님
왜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의자를 붙들고 일어나지도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놈은 틈만 나면 내 자리를 차고 앉아서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경성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차고 앉으면 이게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이 얘기를 주님께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어느 목사님에게 들려줬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800명 정도의 15년인가를 섬긴 다음에 800명 성전 교회가 굉장히 건실하게 재미있게 목회를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면 주님이 너는 이 교회 떠나서 한국중앙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거라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거기서 불러주지도 않고 그 교회는 5천 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근데 어떻게 갑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자꾸 이렇게 감동이 와서 메일을 써서 보냈대. 그 5천 명 담임 목사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는 그 교회가 담임 목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사임하려고 그러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갔는데 2년이 지나도 교회에 정이 안 붙는 거예요.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 이 큰 교회로 제가 옮겨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옮겨서 저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단다. 너 이 큰 교회 오니까 네가 왕 노릇하기 쉽지 않지? 주님이 물으시더랍니다. 뭐라고요? 네가 그 교회에서 네가 개척해서 쥐락펴락하고 네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하고 나를 제껴놓고 네가 주인 노릇하지 않았느냐? 네가 왕 노릇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곳에 와서 왕 노릇하지 못하고 나를 주님으로 삼고 그때는 큰 교회 같은 거 뭐 하나 결정하려면 주님 앞에 묻고 막 장로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주님한테 하고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너무 놀랐답니다. 야, 내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왕으로 하다가 지옥에 갈 뻔했구나. 그때 이분이 제가 이번에 설교를 직접 드렸어요. 그분한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목사님들 왕 노릇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다. 회개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자리를 그놈은 내가 틈만 나면 자리를 일어나면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예수님의 책망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사망의 심판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지기는 가정일을 도맡아 보는 뭐예요? 집사요 종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서 집을 관리하라고 집사를 채용해놨어. 근데 그 집사가 대나무도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밤나무도 잘라버리고 지 마음대로 집도 막 밀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주인한테 전화하고 막 해놨어. 3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온데간데도 없고 지 마음대로 막 우물도 파놓고 막 저수지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놨네.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참 잘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그 자를 당장 감옥에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주인 뜻대로 물어보지.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걸 주님 뜻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한 사람들은 영원한 감옥에 가둬요. 깨달아져서 마음에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주님 것인데 그러므로 받는 반드시 주님에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 수많은 사람을 제끼고 오직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니 왜 다윗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되 내가 유대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동쪽으로 물어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을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 다윗이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여호와 다윗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물어봐요. 여쭤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 여러분도 다윗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추석날이 공교롭게도 뭐였어요? 주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뭐 했죠?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그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린 연유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추석날이라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일 오후 예배는 절대 안 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콩밭이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자유롭게 가서 예배를 드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참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걸으셨어요. 야, 너는 네가 예배 받는 자냐? 너는 나한테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주일 예배를 네가 없애버리고 광고했냐?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나는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주님이 이미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절대적으로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게 자화자가 오셔서 말씀하실 줄 꿈에도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 총회장 목사님 말이 참 그럴싸해서 참 일리 있는 말이다. 마음 받.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말씀. 그 중에 하나라도 콩밭에 가 있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네가 어떻게 할래?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우리 구울수투단이 저에게 증명해 줬어요. 저는 추석에 어디 갈 데가 없어 오후 예배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아주 그냥 명백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앞으로는 명절이 천하 없는 날이라, 명절 아니라 천하 없는 날도 예배는 예배대로 정확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뭐 가간 거고는 제가 상관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드리건 안 드리건 간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음속으로 주님께 정직한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제자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들으라고 할 때 주님께만 대답하세요.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왕자를 내어드리고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범사에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청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아멘 주여 저는 분명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간절히 1분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